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애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가, 그 전능하심의 그 범위, 그 전능하심의 그 범위가 어떤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고백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고백하느냐, 그냥 애워서 내 입에서 그냥 나가는 거냐.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믿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애워서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에는 안 믿고, 내가 무슨 말을 나올지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기계적으로 내 입에서 나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없다면, 거기에 내 마음이 없다면, 그냥 애워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게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그건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관계가 연결되어졌나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중에 뭐 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나와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망과 꿈이 생기겠습니까? 믿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안 믿고 네가 나를 안 믿는데 여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몸은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해서 먹어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헌신도 가능하고, 믿음이 있다면 순종도 가능하고, 믿음이 있다면 참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다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5대 기적이라고 말씀드려요.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을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죄 용서의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네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다섯 번째는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역사, 이 주님의 이 기적적 역사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 그 사건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주변의 상황,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를 한번 발견해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현주소로 여러분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파도는 치고,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물이 뱃속에 들어와 버리고 배가 여러분 좌우로 막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려 버리고 여러분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셔서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광풍은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도 광풍은 다가와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목적지를 정해줬어요. 방향을 정했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를 저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다가 할 일이 없으시니까 주무셨어요. 주무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닥치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앞뒤로 좌우로 막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흔들어대고 물은 뱃속에 다 들어와서 여러분 침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 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광풍, 미칠 광자에다 바람풍자예요. 여러분 미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형적인 특성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건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호수거든요.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요 바다의 표면보다도 200m가 낮습니다. 200m가 낮아요. 지형이 큰 지형인데 지대가 많이 얕아요. 얕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저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여러분 백두산은 2700m가 넘잖아요. 근데 그 헐몬산은 3000m가 훨씬 넘습니다. 언제나 사계절 만년설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찬바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쪽으로 불어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밑에 지역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여러분 이 고기압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서는 차가운 바람인 저기압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뜨거운 바람 고기압이 올라와요. 이게 오다가 갈릴리 호수 지형, 그 지형이 낮은 지역으로
탁 오면서 이것이 확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이게 광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광풍, 확 휘몰아치는 겁니다. 이 휘몰아치게 되어지면 말씀드렸던 대로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친 듯이 파도를 치는 거예요. 뭐 감당할 수 없는, 이게 가끔가다 이거 여러분 일기예보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되어지면 뭐 이게 뭐 천장 높은지를 모르고 물이 쳐 올라가고 바람은 뭐 쌩쌩 불고, 그러니 그 물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배가 침몰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갈릴리 호수와 같이 이와 같이 변화무쌍합니다. 환경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 그냥 갑자기 여러분 이 풍랑과 파도를 동반하면서 사람을 위태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결정하셨어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파도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광풍이 다가오기도 했고 광풍과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자랑하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욥과 같이 정직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다. 마귀에게 직접 자랑할 정도로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이 그 욥에게 때를 따라 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그가 그렇지요. 만약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자식이 죽어보세요. 사업이 어려워 보세요. 삶의 풍파가 다가와 보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을 겁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자살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는 것처럼 욥도 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욥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시면서 허락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동방에도 최고 가는 부자였던 그 욥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짐승을 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도둑떼들이 와서 짐승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고, 큰아들 생일잔치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환영하고 여러분 노래하고 먹고 즐기고 있었을 때 태풍이 불어와서 집 내 기둥을 쳐버리니까 푹썩 주저앉아가지고 10명의 자녀와 10명의 자녀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도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욥이 머리서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어 여러분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 재산 다 없어졌죠. 자녀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는 머리서부터 발까지 병났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여러분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친구들은 위로한다 그러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욥의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야 된다고, 환난을 주셔야 된다고, 저 사람 망해야 된다고,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뿐만인가요? 내가 불순종해서 광풍을 만나고 불순종해서 물에 빠지게 되고 불순종해서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요나와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너무나 죄악이 많으니까 요나라고 하는 여러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저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들이 너무나 악하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저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 적국인
적국인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저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저 위에 노르웨이 있는 그 스웨덴 있는 쪽까지, 그러니까 거기 가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리는 겁니다. 가는 데만 해도. 그러면 거기 갔다가 오면은 이미 니느웨 성은 다 불로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요나가 잘못한 것을 딱 걸리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광풍,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기 뱃속에도 들어가는, 그러므로 자연적 현상으로 인하여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풍파를 겪은 욥 같은 경우도 있고, 요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진 바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기의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배에 그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는 경우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바울의 일행이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바울이 보면서 백부장에게, 자기를 인솔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 가면은 배도 위험하고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니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은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주를 불렀습니다. 저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겨울을 지나고 가자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그랬더니 이 선장이, 아니 저 사람이 뭘 한다 그러느냐, 이 지중해 바다는 내 손바닥에 있는데 내가 잘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일기예보로는 아주 좋습니다. 선주들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가서 물건을 가서 팔아서 빨리 장사를 해야 이득을 남기는데 여기서 겨울을 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들의 배가 여러분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에서 파손되어지고 속해 있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광풍이 다가오기도 하고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불순종해서 광풍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같이 여러분 광풍으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뭐가 온다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고 광풍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 시시각각으로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없이 다가와요. 성도된 우리들에게는요, 영적인 광풍, 정신적인 광풍, 생활적인 광풍, 육신의 질병의 문제의 광풍으로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광풍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때요? 그걸 이길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면은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랬어요.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배가 지금 뭐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뭐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되어져 있고 막 그냥 바람에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뱃속에 뭐 유람선처럼 잘 꾸며져 있어서 돔처럼 딱 씌워져 있어서
비가 와도 괜찮고 바람 불어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나룻배란 말입니다. 나룻배. 근데 그 배를 노젓고 가니까 비 오면 같이 비 맞고 바람 불면 같이 바람 맞고, 여러분 물 뒤집어 쓰면 같이 물 뒤집어 쓰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 이름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제자들은 위태해서 난리가 나고 호들갑을 떨고 죽겠다 하고 난리를 치지만 예수 이름은 주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잠기가 어두워도, 어떤 사람은 나는 자면 어버가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어버가도 모를 정도의 사람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사람한테 물 바가지 하나 해가지고 물로 얼굴에 한번 껴줘봐요. 그래도 자는가? 없어요. 없어. 물바가지 퍼가지고 얼굴에 붓는데 그래도 나는 몰라 그러고 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수 이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이 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은 내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배가 저 건너편까지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뭐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동치고 있는 배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에, 현실에, 상황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의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겠다, 끝장이다, 절망이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하며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적, 정신적, 생활적, 육신적 이런 문제가 다가와 있어요. 여러 가지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광풍에서 살 길은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그 근처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고 여러분 고기 잡는 일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갈릴리 호수는 자기 손바닥 보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이 광풍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인 겁니다. 자기네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가 생각난 겁니다. 예수.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광풍과 같은 절망이 다가왔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서 뭐 이상한 사람이 생각난다든가, 돈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든가,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생각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가 생각나야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깨우면 된다.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를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무실까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제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전공입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전공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만큼은 우리 전공 아닙니까? 이건 우리 분야 아닙니까? 내 전공입니다. 이건 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그러나서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할 일 없으니까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대화하지 않으니까. 왜? 말씀 전하는 건 예수님 전문이고, 운전은 내가 하고, 사업은 내가 하고, 장사도 내가 하고, 기술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모든 능력도 내가 갖고 있으니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잘해봐라 방치해 두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계십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내 일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나누십니까?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가면은 훨씬 쉽고 가볍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그렇다면 주님께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방치해 둡니다. 관심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 죽게 됨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깨우십시오. 안 계시는 예수라면 여러분 모셔드리셔야 되고 주무시는 예수라면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격자. 야야야 어렵지.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가만히 앉아 있어. 주님은 절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깨워야 일어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워야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뱃속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여러분 배가 침몰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난리통에 자고 있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그럴 겁니다. 빨리 깨워라. 빨리 깨워. 귀 속에 물 다 들어간다. 빨리 깨워라. 빨리 깨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전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에게 오시기를 환영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하면서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도 하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비켜 내가 너 도와줄게 절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주무시는 예수 깨워야 합니다. 안 계시는 예수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시면서 사업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장사하시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 안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할지 몰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십시오.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래야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다리는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 거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인격자로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분 엄마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무조건 도와주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막무가내 식의 엄마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을 깨우십시오. 안 계시는 예수 모셔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우십시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무시는 예수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거짓 성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를 내게 오라 하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늦게 가서서 여러분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다고 마시면서 여러분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지 않습니까? 간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요청했을 때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을 때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보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광풍 속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는 후히 주시고 두 번째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구하는 거 귀찮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얘기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할 것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대할 것이 많아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일어나신 예수님은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를 제자들이 깨웠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웠습니다. 예수는 그냥 잠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여러분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됐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자 순간적으로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풍랑과 파도가 멈추겠습니까? 어떻게 멈춰질 수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에 바람도 순종하고 물결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의 후반절에 보면요 25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우리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50년을 믿고 100년을 믿으니까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라도 된 것 같습니까?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뛰어넘는 일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가오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풍랑이 왜 다가온다고요? 자연 때문에 다가오기도 하고, 마귀 때문에 다가오기도 하고, 불순종 때문에 다가오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 선택으로 인하여 다가오기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연도 굴복시키시고 마귀를 멸해 주시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그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예수가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예수가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예수가 내 내세와 현세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물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는 물으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믿음이 없어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의 믿음의 근거가 뭐야?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뭐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지 않았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야. 풍랑이 칩니다.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야.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잖아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바람 부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못 가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풍랑이 너무 많이 쳐서 못 가는데요. 이러니까 실패자죠. 물에 빠지면 빠져서라도 잠수함처럼 물속에서도 간다.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앙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믿음의 근거를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다 두고 내 생각에다 두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다 두고 사람에게다가 믿음을 두니까는 호들갑을 떨고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말하잖아요.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에서 워낙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질 것이고 우리 처자식은 포로로 잡힐 것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는 것이 낫겠다 돌아가자. 이게 10명이 정탐꾼입니다. 지도자들. 이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맞아요. 산은 높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라 워낙 장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갑시다. 지하러 갑시다. 너희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와 일하시겠습니까? 내가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하면서 여러분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10명은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노예 생활이나 합시다. 이따위 소리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갑시다, 치열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과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이은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그 갈렙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다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날지라도 그 반석이 그 집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수가 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의 다툼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불같은 시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대신 예수께서 그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도 끄떡이 없고 사람과의 다툼에도 끄떡이 없고 마귀가 시험에도 끄떡이 없게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 말로 차 버리던가 믿으려면 다부지게 믿던가. 할렐루야. 여러분 애매모호한 여러분 액션 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광풍은 다가와요. 자연 현상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불순종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같이 있다가 그냥 물벼락 맞고 그냥 광풍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들에게는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크고 작은 원치 않든지 간에 크고 작은 광풍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기서 살 길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찾는 겁니다. 예수를 깨우는 겁니다. 안 계시다면 모셔드리시고 주무시다면 깨우십시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어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풍랑,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광풍, 우리에게 와 있는 바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질병,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으니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